십자가라는 이 자리가요, 믿는 이들에게는 신비의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라는 큰 나라가 세상을 지배할 때는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요, 공포의 자리입니다. 십자가 처형이라고 했을 때 그 당대에 가장 잔인하고요, 포악함의 자리가 되어져서 두려움의 내용들이 그것을 통하여 남들에게 비춰지었더라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은요, 죄수가 되었고 정치범이 되었고 로마를 향하여서 반항하지 마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매달려서요 신음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요 고통의 자리를 드러냈던 그들에게는요, 그거 자체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삶의 자리에서는 다시는 겪을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죽음의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어제 주일 말씀부터 해서 7개의 가상 7연의 말씀을요 하루하루 말씀을 논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육신적인 고통, 그 고통이 첫 마디가 기도라라는 이름 하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오늘 가상 7연의 용서의 기도에 이 용서의 기도, 이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극한 고통이라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용서의 기도를.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백성들에게요, 예수님이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요 조금이라도 느끼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삶을 살면서 제자들과 걸음걸음 옮깁니다. 산을 향하여 가기도 하고요, 어촌을 향하여서 바닷가 위에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서 천국 복음 전하고, 그렇지만 또한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하여서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철야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고요 겟세마네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자리에 기도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요 기도가 먼저라라는 것,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다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복의 자리인 줄 압니다. 평소의 기도가요, 십자가의 그 처절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그렇죠, 오토매틱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가 생명이구나. 기도가 능력이구나. 십자가의 모진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는 주님, 거기에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요, 유치원생도요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하고요, 못 살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무게가 이 정도인데, 옛날에는 내가 잘났으니까 다 되어지는 그런 어떤 세상, 나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세상.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환경 속에서요 고난이다, 환난이다, 그러면은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힘들다, 죽겠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요 믿는 자가 걸어야 될 길이요 기도의 길이다라는 것.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기도 가지고 발걸음 옮겨가니 우리는 깜짝 놀라는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도 함께 그 모든 것을 목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이 소리가요 하늘의 소리가 되어져 우리의 마음 신비예요
새겨져야 될 줄 압니다. 성도는 감정, 생각 이런 것 가지고요 흔들릴 때가 많죠. 내 감정 따라서 어쩔 때는요 뭔가를 막 하고요, 내 생각 따라 뭔가를 막 하고요. 내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도로 말하고 기도로 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계시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바쁘다 분주하다고 이야기하죠. 또 현대인들은 피곤하다고 피곤에 쪄들려서 세상 살면서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 삼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다,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 벌써 우리에게 하늘 생명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예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제자표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늘의 사역, 하늘의 능력, 하늘의 말씀이요 우리가 스스로 안녕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못남의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든지요 문제가 없든지 항상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보여지는 세상,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어떤 문제 해결들, 항상 억울한 일이 있어도요 행복한 일이 있어서요 자랑거리가 넘치더라도요 기도라라는 그 장을요 만들어 나가고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힘쓸 때 환난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넉넉히 이겨 승리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은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우선되어지고요 절대적인 필요가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에덴 동산에 놓인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죠. 하나님이 찾을 때요 막힘이 없으니 막 달려갑니다. 소리가 들려오고요 함께 행복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라 그 에덴의 동산이요 천국인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품게 되어지고 죄를 품는 그 자리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또한 참스럽게 보여지는 그 모든 세상, 우리가 죄와 함께 지금 걸음걸음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품어야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요 이룰 때 막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멀리 있다 하면은요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자는 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옮겨갈 때 그것이 천국이라.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말씀이 먼저 와 있건만 그 말씀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 손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발걸음 옮겨와서요 우리와 친구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지만 그것이요 옛날이요 남의 이야기처럼 치부해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 그러니 예수님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그러니 우리를 향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가려져 있는 내용이 있으면은요 그것을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알아보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품에 안겨갈 수 있고 하나님 손 붙잡고요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뭔가에서 가려져 있으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 살아가기에 항상 힘들어하고 항상 딴짓하고요, 헛수고하는 인생들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용서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용서가요, 은혜의 단비가 되었을 때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십자가가 보여지는 메시지는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나 그 진노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야죠. 깜짝 놀라야죠. 그리고 그 진노를요, 깨닫게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좌회전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가다 보면은 지옥인 줄을 알게 되면은요, 핸들을 옮기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 돌이킬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핸들을요, 반대 방향으로 틀 수 있는, 거기에 깜짝 놀람의 자리에 고개 돌렸더니 누군가가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면 더 빨리 가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참사랑, 그렇죠. 누군가는 죽어야 되었기에 십자가가 진노의 자리처럼 비춰지지만 그것을 바라보니 나에게 묶여있던 모든 것이요, 다 눈 녹듯이 녹아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매달리는 십자가 아래더라. 십자가에서 흘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아니고는요, 우리의 추악함이, 우리의 못남의 내용들이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도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는요, 먼저 십자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없다가 하면은요,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다시 나에게 허락되어짐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성도는요, 용서,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삶을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오라는 것이 그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받았으니 십자가 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첫 발걸음이요, 바로 남을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용서가 바로 사랑이라,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이 십자가가 품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예수님 뒤를 쫓으잖아요. 그런데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서 오셨고, 용서를 위해서 사셨고, 용서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그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 당연히 용서하는 삶의 모습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모악한, 가악한 사람들도 지금도 용서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용서는요, 인간의 기준 가지고 인간의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났게 항상 내 눈 앞에 있는, 그러나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요, 이 시야가 점점 넓어지기를 기도하시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큰 마음이 나의 마음 될 줄 믿습니다. 점점 커져야죠.
더 깊이가 있고요.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를요 그냥 깊은 무덤가에다가 나를 파 묻어버린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십자가를 품기를 원할 때 내 내면의 용서의 크기가 더 넓어지고요 깊이가 있게 될 줄 압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요, 나는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팩트다 생각되어지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요 십자가 짐의 어떤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스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착이 되어질 줄 압니다.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요, 배움이라는 것은 보는 것,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새벽 기도의 복의 능력이 뭔지를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본다라는, 듣는다라는 단계. 그럴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진짜다 가짜다 할 때 진짜가 되는 겁니다. 항상 풍문으로 듣고 있다가요, 아이고 내 생각은 이랬고 내가 다른 데서 본 것은 이건데 내 것이 진짜야, 목소리 크게 외친다고 해서 그게 진짜 되는 것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 소리 들어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내 문제 해결하기를 힘써갈 때 새벽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었을 때 그 응답은 진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용서, 그렇죠, 조건 없는 용서가 우리의 삶을요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되었으니 이걸 받은 그릇이 되어져 때가 되어지면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예수 제자가 드러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성도의 삶이요 어디 가서요 금가루 뿌려내 놓고 그냥 마음껏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요, 먼저 용서하는 삶,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어리석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을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고 나가는 길에요, 친구입니다.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나고, 야 이놈아 너 왜 내 빌려준 거 안 갚냐 해서요, 미안해 말만 안 돼. 그리고 나서 그 친구를요 쉽게 말하면 감옥살이를 보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리를 들은 주인이 괘씸하다 이놈 하면서 내가 100달란트를 탕감해 줬건만 너는 그 조그만 것도 탕감할 수 없냐. 그래서 분노하면서 큰 1만 달란트를 빚진 이 친구를요 감옥에다 보내버립니다. 우리는 어리석다라는 것이 뭘까요? 은혜 받았으면은요 그 은혜 가지고 사소한 것까지 품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버리면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항상 세상 살면서요 항상 내가 나중에 감옥에 갇히고 나서 후회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기에요,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참 용서, 참 사랑, 이것은요 항상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사람이 하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허락되어지는 은사 아닌 은사입니다. 매일매일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은요 용서가 될 것 같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나도 모르게 뱀대가리가 내 안에서 고개 딱 쳐들면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큰 은혜가 사라져버리고요. 100데나리온이 내 눈앞에 보이면 너 하면서 멱살 잡고 흔드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요, 매 순간 밑바닥에 드러나는 인생의 모난 모습들, 그것은요 악한 영 사단마귀가 나의 허락 없이 들어와서 나의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뭘 용서 좀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내면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뭔가를 조금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도요,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내가 치게 되어지면은요, 은혜가 없으면 치게 됩니다. 세상이 뒤죽박죽 폐잔병 되어지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다 보면 내 주변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는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헌금 드리는 것까지 마찬가지잖아요. 11조가 힘든 거예요. 11조를요 내가 맘만 먹으면 한다고요. 그런 착각을 누가 허락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요 항상 아깝다고 생각하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못해요. 감사한 금을 무슨 얼어먹을 감사한 금을 합니까?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은요 자연스럽게 내어놓게 되어지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라라고 할 때는요 사람과 사람 편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누가 용서의 장을 지킵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이 못난 인생들을 살리고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깨달아라는 것은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나를 복종시키면서 나 못났어, 나 못났어. 기도의 장을 지킬 때 나 못났으니까 회개하려고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은요 용서의 영까지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용서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의 장을 통하여서만이 예수 통하여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세상이 함께합니다. 둘째로요, 이 용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요 자연스러운 거죠. 용서는 선택가 아닙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용서는요 성품도 아니에요. 저 사람은 맨날 뭐 욕심도 없어, 성품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기본적인 반응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른 어떤 일에도 충성하고 순종하고 용서에 순종이 없다 한다 하면은요 그건 결과적으로 참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탕자 이야기를요 자주자주 듣게 되는데요, 탕자는 탕자잖아요. 탕자는 못났어요. 시작은 똑똑하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돈 주시오, 돌아가시면 내가 받을 유산 주소 하고 나서 그거 들쳐매고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놀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얼마나 어깨에다 힙뽕 주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돈 다 떨어지니까는요 다 떠나버리고요. 나중에는 있어야 될 것이 돼지들과 함께 친구 삼아서 돼지들이 먹는 주업 열매 먹는 인생 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 집밖에 없다 해서 아버지 품에 뽕 풍덩 안기잖아요. 아버지는 자식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을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잔치하고요, 떼베끼고 강내고요,
옥박가 있고 신발과 손가락에 가락지 끼워지고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재밌는 것은요, 그 집안에 큰아들이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께 충성합니다.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용서한 탕자는 자기는 용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아버지 집에 초대받지 못한 불행한 자는 딱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결론은요, 그 집안에 큰아들이다라는 것.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뭘까요? 아버지가 보이면은요, 하나님의 자리가 뭐라는 것을 느끼는 자는요, 사소한 것은요, 아버지가 다 품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나 다 했는데, 내가 1등인데, 내가 모든 것에 다 순종했는데, 그러나 결국에 마지막에는요,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에게 어긋나 있는 것. 그러다 보면은 가장 불행한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기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셋째로요,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남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성도가 남을 용서할 때 우리는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더 큰 은혜를요 경험하게 됩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용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냐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탕자의 형이 범했던 내용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요, 머리에다가요 서민이라는 폈딱지 달고 나서는 항상 하는 짓이 뭡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곤두박질을 치를 때 하는 것이 뭡니까? 누군가의 맥살 잡고 흔들고 있을 때입니다. 네가 죄인이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요 항상 내가 폭군 아닌 폭군이 되어져 있을 때입니다. 항상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내용이 뭔가 깊게 고민하고요, 기도의 장에 하늘의 음성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용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자주 이런 말 들었을 겁니다. 죄는 미워해도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성경에 나오는 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에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세상에 십자가라는 위대한 진리를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난 사고를 가지고요, 자기의 어떤 삶의 행동을요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가 하면은요, 우리는 헛것 믿는 겁니다. 시작은 장대하다가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나다빠질 수,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친구라 이 땅에 와서요, 무수한 사람들을요 이렇게 세웠잖아요. 죄는 미워했어요. 사람은 미워하지 않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못 박혀 피를 흘리신 이유가 그겁니다. 왜요? 죄의 근원이 뭔가, 악한 자, 사단 마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악한 영 사단 마귀와 단판 짓고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 대속을 이룬 겁니다. 그 목숨값, 그 목숨값은요 하나님 목숨값이에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당신 목숨값을 지불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살린 겁니다.
용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은요, 하나님 목숨값을 보았기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요 백테라니온이 뭔가라는 것, 그 실체를요 다시 느끼라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1만 달란트를요 탕감받은 자입니다. 내 주변에 어떻게 보면은요 쥐꼬리만한 조그만 백테라니온 그거 바라보면서 그것 하면서요 분을 내고요 그것 하면서 사람을 엔수 삼아가면서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는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절대 요소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성도는 어떻게 보면 사랑을 먹고요 용서를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냥 뭐 말인지는 모르면서 좋은 말이니까 말씀 먹고 살아야지, 그 말씀의 세밀한 요소에 용서가 한 부분이 있다라고 마음속에 느껴지면 이제는 용서를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통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기에 가정과 교회는요 천국 되기 위해서 먼저요 사랑과 용서에 열심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러한 장이 되었을 때 점점 바뀔 겁니다. 천국으로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용서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십니다.